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을 한 줄의 짧은 말씀으로 집약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그의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상향 곡선 점점 나아지고 점점 높여지고 점점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도 고난도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2부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과 같이 모든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지시길,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고 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갈 브레이스라고. 이분은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관계를 다룬 정책적인 연구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또 그의 충분한 또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 가운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 어린이들이 그 공기놀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사람들이 미지의 나라 아프리카 땅에 도착해서 마을을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꼭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고무줄도 하고 또 비석치기도 하고 그렇게 335 모여 놀았죠. 거기에는 또 빠지지 않는 게 공기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프리카 미지의 그 땅에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흐뭇한 표정으로 보면서 또 이상한 것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감찰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기가요, 글쎄 모두 순도 높은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여러분, 공기 놀이를 할 만한 크기가 다이아몬드다. 야, 그냥 막 얼굴에 웃음이 확 펴지죠. 그거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수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공깃돌로 쓰고 있는 거죠. 그걸 보던 이 서구 선진국 사람들이 급하게 자신의 배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에 있는 물품들을 뒤져서 알사탕, 눈깔 사탕, 그 사탕 가득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사탕을 하나 자신들 입에 넣어요. 그리고 꺼내서 아이들 입에 넣어줍니다. 아이들이 처음 맛본 그 눈깔 사탕 맛에 정신을 잃습니다. 황홀하죠. 한 번도 그런 단맛을, 한 번도 그런 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탕을 입에 문 채로 마을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있던 사탕을 꺼내서 엄마 입에 넣어줍니다. 엄마도 정신을 잃습니다. 다시 그 사탕을 꺼내서 아빠 입에도 넣어줍니다. 아빠도 황홀합니다. 다시 그걸 꺼내서 형제에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이내 삽시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선진국 사람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사탕을 입에 다 넣어줘요.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흥분하고 그 사탕 맛에 입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렇게 몇 날을 그냥 거저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이 선진국 사람들이 이제는 거저줄 수 없다고, 그에 합당한 돈을 내라고. 그런데 뭐 미지의 그 아프리카 땅에 돈이 달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물물교환하자. 우리가 사탕을 줄 테니 너희는 그 공깃돌을 주어라. 그래서 이 공깃돌을 맞바꿉니다. 그런데 그 공깃돌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은 그 공깃돌과 사탕을 맞바꾸면서도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연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절하면서 그렇게 사탕을 받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기 소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 그 단 사탕이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 자원, 또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 10월에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이 너무나 일상화되어졌고 SNS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또 소통하는 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타인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궁금해서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그래서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랄 것은 2023년도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조사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23%에서 34%까지 급상승하게 되어집니다. 또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이들도 16%에서 23%까지 상승하게 되어지죠. 즉 SNS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그 비율이 높아졌음을, 단 1년 사이에 그렇게 높아졌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SNS가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도 조사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봤을 때 한 45% 정도가 SNS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것을 또 다시 조사해 봅니다. SNS 이용 시간이 자존감에 미치는 연구, 참 재미난 연구가 많죠. 근데 그 연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SNS 이용 시간이 길수록 자존감 점수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소통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SNS를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 다른 이들의 행복한 모습들, 다른 이들이 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집니다. 특별히 10대에서 30대까지 그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자존감이 하락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학벌 또는 직장에서의 직위, 아니면 권력, 아니면 내 통장에 찍혀 있는 아날로그 숫자,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별거 아니라고,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존재의 가치까지도 흔들어 봅니다. 그러는 것이 사단의 꾀임이라면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한다면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다른 이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관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가지보.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바 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분들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고 선언이고 확정된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나는 업신 여긴다면, 나는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나를 하찮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칭함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한들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지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었죠.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안에 있는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멸망할 기차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구원의 열차에 태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워진 의인, 당당한 의로워진 죄인, 당당한 죄인이라 부릅니다.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의로워졌고요. 여전히 흠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 아니라 굴러다니는 공깃돌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건하건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수십억 인구 중에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알같이 많은 이들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일들 중에 핀셋으로 찝듯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내용은 대부분 많이 아실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겨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권면합니다. 때로는 위협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깨닫질 못해요.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심하시다가 결국 드는 것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사랑의 회초리로 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이 고통을 끝낼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실 일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를 위해서 이 민족을 사랑의 회초리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 다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그랬냐,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품어 안으십니다. 돌아온 것이 오히려 혼내시는 아버지가 고맙게 여겨서 그래 고생했다라고 그 품에 안으셔서 다시 그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 땅에 번영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요, 또 까먹어요. 그래서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또 몇 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화평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이 왔음을 잊어버리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요.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민족을 들어서 사랑의 회초리로 쓰십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 변함없이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회복을 주셔요. 그래서 450년간 7번 이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어집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미디안을 들어 회초리를 쓰실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민족을 구원할 이로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 기드온 있을 때 미디안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랑의 회초리가 되었을 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 지어서 본인도 먹고 가족도 먹어야 될 그 식량을 추수 때만 되면 이들이 와서 씨앗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죽는 것은 뭐 다반사죠. 그것을 7년 동안 겪습니다. 그 빈궁함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의 그 마음의 돌이킴을 보고 이 기드온을 사서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려고 사사를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하셔요.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미디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랬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얘기해요.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주님께서 사명 주시지만 나는 못한다고, 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나 보라고,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커서 중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대면할 때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대면의 모습을 보면 이 기드온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고 또 자기 이해가 어떤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사사기 6장 11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걸 느끼실 수 있죠. 여러분 밀이든 보리든 타작할 때 어디서 하십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넓은 데서, 마당에서. 그렇죠? 옛날 저 어렸을 때 기억도 보리 쳐놓고 이렇게 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타작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또는 타작하는 뜰이 따로 있어서 가축을 이용하거나 기구를 이용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근데 포도주 틀은 어디냐면 땅을 한 50cm 또는 그 이상도 팝니다. 파서
수확한 포도를 그 안에다 다 쏟아붓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요. 발로 밟으면 그 즙이 내어놓은 글로 인해서 따로 포도즙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양식이거든요. 그러니 그 틀이 아무리 큰다 한들, 아무리 깊다 한들 타작하기에는 부족한 좁은 공간이죠. 그런데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숨어서 그 비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알죠.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여야 될 그 양식들이 다 탈취당하니까, 그래서 매일 굶주려 살아가니까, 그래서 농사 짓고 나면 빼앗기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래서 어떤 것도 용기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의 자기 인식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서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못한다고, 내 꼴을 보라고, 내가 무엇으로 그 사명 감당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집이고 내 민족은 미디안 중에 극히 약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단순히 사명이 크고 중요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런 패배주의와 이런 약함 속에서 그의 고백이 나와지게 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사기 6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라 불러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ghty warrior, 힘센 전사, 강력한 전사,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에는 어디에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고 아무리 작은 것도 크게 보려고 노력해도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그 좁은 포도즙 틀에서 미디안의 눈에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용사의 모습도 그 어떤 전사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전 코미디 때 그런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생뚱맞죠? 잘 안 되네요. 생뚱맞죠? 그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정말 생뚱맞는 말이죠. 생뚱맞은 말이에요. 7년 동안 처절하게 두들겨 맞았고 처절하게 빼앗겼고 노력했지만 시도했지만 다 안 됐고 꺾였고 의지도 꺾였고,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그 포도주 틀에 숨어들어서 그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마이티 워리어라고 외치니 기드온이 믿을리 만무하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상처투성이인 내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나도 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생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져요.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개의 눈이죠. 이런 육적인 눈 외에도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그 영의 눈을 있느냐, 그 영의 눈이 열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영적인 시각 없이 육안으로만 자신을 바라보면요, 세상에서 조금만 잘 되잖아요, 조금만 일 잘 풀리잖아요, 조금만 높아지잖아요,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아닌 척해도 그 안에 그 교만이 있어 기고만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육안으로만 보면 내가 실패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우면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자기 비하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처투성인 나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마이티 워리어, 힘센 용사, 힘센 전사, 영웅이라고요. 왜 큰 용사일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좀 더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우리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육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가족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도 그 존재를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두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존재 자체도 말하지 않았던 인생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져 갑니다. 일국의 왕이 되고 통일천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원히 기억할 다윗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시길 원합니까? 어떻게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1년간 휴학했던 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휴학하면서 제가 좀 일을 했습니다. 그 일 중에 첫 번째 한 일이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마트나 편의점에 물건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일이죠. 주류랑 아이스크림 빼고 뭐 과자, 또 라면, 하여튼 껌, 또 음료 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주문 받고 뭐 전표 짜서 1톤 트럭, 큰 트럭에 가는 코스 짜서 하나하나씩 짐을 쟁여요. 테트리스가 그때도 좀 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짐을 쟁여서 열심히 이제 배달 다닙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은 뭐 점심 먹기도 전에 땀에 다 젖죠. 그런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음료수 배달, 물 배달, 생수 배달. 여러분, 조금씩만 시키세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보통 1.5리터가 음료가 6개 들어가 한 팩이거든요. 그것을 등짐으로 지면 3개 내지 4개를 질 수 있습니다. 또 캔은 24개짜리, 30개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등짐을 지면 한 7개에서 8개, 제 키로는 그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쥐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배달을 해요. 평지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학원가 같은 데는 2층, 3층도 되어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 붐벼서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짊어지고 갑니다. 등짐지고 계단 올라가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2층에 있는 학원가에 그 음료수 캔을 옮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오르락내락 하니까 이제 다리도 후들후들 거리고 땀도 나고, 그래서 이제 계단에 잠깐 앉아서 숨을 내쉬고 좀 쉬고 있는데, 교실 안에서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저에 들려져요. 그 말씀이 이랬어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더운 날 저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굳이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물론 선생님이 뭐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원체 공부 안 하고 집중 안 하니까 뭐라도 눈에 보이는 본보기를 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제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힘센 용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초라하게 느낄 수도 있는 저였죠. 그 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해서 뭐가 되나? 힘센 용사냐? 부끄러운 존재냐?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야 뭐 잠깐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일생 업으로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젊은 날에 그것이 참 많이 힘듦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냥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내 마음이 고정되니까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나요.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그렇게 다니는 거, 그렇게 일하는 거,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땀의 가치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어지니까 초라한 것도 비굴한 것도. 그래서 땀이 많이 저르면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런 내 모습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냄새 풍기면서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배달하다 컵라면으로 먹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은혜가 찾아오니까 이제 그것이 제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잠깐의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어도 그것이 저를 낮게 보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지금의 저는 목사님이 저렇게 물어보실 때는 다 초월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나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목회하면서 육체적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또 때로는 작은 영적인 눌림들이 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제가 원래 성향상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을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친한 친구들과 놀고 조용히 지내는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으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부담감이 크죠. 영적인 눌림이 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그 인생에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상에서 진짜 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힘써 달려 나오셨다는 거. 좋은데 가서 쉬고도 싶고 늦잠도 자고 싶고 오늘 한번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 나왔는데 제가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사역의 현장 속에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마치 군대에 오대기가 있어요. 상황 발생하면 5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꼭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 안에는 큰 바윗돌 하나가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크게 상심도 하고 또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진짜 파도같이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조울증인가? 막 엄청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한없이 가지고 그런 저거든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마음이 주실 때마다 용기가 나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집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하나같이 염려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 목사님, 모레 못 가. 새벽 나눠서 좀 해. 금요일 혼자 하지 마.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님 네 분이나 있잖아. 왜 혼자 다 해? 욕심이야. 그러면 안 돼. 나눠서 해. 오래 가야지. 그 말씀 하셔요. 걱정하니까. 또 친구고 후배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의 시간이요, 저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새벽에 말씀 20분, 25분 말씀 준비하는데 전날 2시간, 때로는 3시간을 그 말씀 보여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하기를 간구하고 다음날 비록 졸린 눈, 피곤한 몸 이끌고 이곳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무너졌던 마음도, 용기를 잃었던 마음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주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금요일에 부르짖는 기도, 맞아요. 힘들죠. 그런데 그 기도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 기도가 있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뭡니까? 목회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육의 힘을 뺄 때 영의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면 내가 네 인생, 네 목회 책임진다는 분명한 음성을 매 시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들려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견뎌갈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만일까요?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시잖아요. 그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되세요. 그런데 그 시간들 다 뒤로 하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에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인생 일주일의 그 삶 속에 어떤 상처를 입든 어떤 피로감을 쌓여 있든 아니면 이전에 어떤 기억과 아픔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성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빼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하신 줄 알겠죠? 우리 함께 한번 힘있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조용광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설마 조용광을 따라 하신 분은 없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음성을 듣고 붙잡았을 때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천하의 겁쟁이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한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딱 300명 남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는데요, 미디안 대군이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하나 많아져.
화살특공대가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기드온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과 싸웁니다. 그 겁쟁이가, 그 패배주의에 찌들어있던 인생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니 생각이 바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니 두려울 것이 없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니 그 13만 5천 명에게 300명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과 과거가 규정한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도 동일한 말씀하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다는 말이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의 수고에 큰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트로피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열심히 운동한 이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트로피를 받으면, 손흥민이 처음 무관의 그 서름을 끝내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모습 다 기억하시죠? 그 트로피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토록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영광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왕관의 보석같이 살아가고 영원히 빛날 왕관의 보석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영원히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있죠. 눈물 없이 지나갈 그 인생의 터널이 있고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이다 얘기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수고의 그 길 속에, 우리의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고난의 그 길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끝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말씀하셔요. 바라기는 이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긴 터널 끝에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걸음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왕관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이 되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드온의 삶과 같이, 다윗의 삶과 같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 영예로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의 손 붙잡아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됨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너희는 왕관의 보석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근거고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왕관의 보석같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재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 인생,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주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왕관의 보석, 영원히 빛날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소리에 내 중심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런 양이 나임을 주님이 아셔서 선한 목자 되어신 주님께서 양떼 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말씀하시니 너는 왕관의 보석이라, 너는 왕관의 보석이라. 내가 너를 사랑
자랑스러워하고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의 삶도 빛나게 하리라는 주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고 신비에 새겨져서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고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그런 운명이 바로 나의 인생이요 나의 운명이 하나님 큰 용사요 마이티 워리어 하나님 보잘것없는 기도원의 인생이 그 주님의 말씀 붙잡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그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 되어져서 초국을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윗을 기드온을 시가라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다윗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시가랴와 같이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고백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고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초라한 비굴한 남의 눈치 다 살피고 그렇게 쪼그러든 기드온의 인생이 아니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기드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조차도 생각지 않고 괄시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성하여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게 하신 주님,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양떼같이 구원하였고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운명을 왕관의 보석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되어질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도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의 삶에 힘써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끝에, 그 눈물의 끝에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빛나고 내일도 빛나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기드온, 또 다른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자의 손길이 주의 말씀이 현실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린 마음이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으로만 보던 눈이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